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버리면 심판은 불가피하다입니다. 오늘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길에 널려 있는 돌멩이처럼 흔하다. 그러니까 제자가 묻지요. 선생님,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랍비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허리를 굽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주울 수 없단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이 진리의 문이죠. 들어가기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허리를 굽히고 마음의 겸손함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는 목적은 진리가 주는 자유함에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플라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자유란 존재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데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식욕, 또 수면욕, 배설욕, 그러니까 쾌변, 또 쾌면, 쾌설 이런 걸 잘 아는 게 복이다. 이게 자유다. 그래서 작은 빵 한 조각에만 해도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이 말이에요. 스토아 학파에서는 자유라 운명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욕망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부동심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를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타락시아, 또 아파테이아 이런 이제 용어인데 궁금하시면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말씀하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 자유의 목적이죠. 이게 이제 진리인데, 이 영원한 진리 대신에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빛 대신 아버지께로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다.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란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은 절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다고 너무 거룩하셔서 인간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그저 그냥 무한히 바라만 보고 동경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보니까 그 거하심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히브리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소개하느냐? 죄사함을 주는 완전한 진리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는 완전한 진리. 그러니까 완전한 이 죄사함의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버리는 자, 배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런 제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이 속죄 제사,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속죄 제사 한 번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이 보혈, 이 제사함은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비밀이에요. 우리는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진리죠.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가지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신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함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아주 최고의 지혜, 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받았다.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고민하고 염려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나아가면 거기에 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빠지면 안 됩니다. 죄사함이 없는 것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훌륭한 그런 지혜들이 많아요. 오직 죄사함을 통한 만물의 이러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에 통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하신 일,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린 이 속죄 제사보다 더 뛰어난 제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완성된 그리스도가 드린 이 속죄 제사의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없지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에 내가 이르지 못하면은 이게
내가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이 진리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은 불가피하다라는 사실. 27절을 보면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두렵지요? 두렵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심판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다 이 말. 큰일 났다 이 말. 큰일 났는데 믿어지지는 않지. 뭐가 믿어지냐면은 심판은 믿어지는 것 같아. 두렵다 이 말.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 기다림과 함께 이 무서운 마음, 심판을 주는 무섭고도 소름 끼치는 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 그런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가 임할 때에 사람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 이렇게 살던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니까 그 무서움이라는 그 공포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상상을 해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깨지고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엄청난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그 굉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물과 함께 맹렬히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앞에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호흡이 있는 자가 다 죽었다. 다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심판이 임할 때에 그때는 물이 아니라 맹렬한 불로 임한다. 불 더 무섭지 않나요? 그냥 물은 그냥 물속에 잠기면 되지만 불은요? 그 뜨거움의 고통을 견뎌야 되거든요. 무섭습니다. 심판의 불 앞에 구원을 얻을 자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은 심판의 엄중함을 말하지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아니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만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했어요. 저가 들었어요. 이 사람만 두 명만 있어도 돌로 쳐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7장 2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범한 자들은 두세 증인의 토대로 돌로 쳐 맞아 죽었어요. 이 외에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간음한 자, 위증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무서운 형벌로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긴 자, 이 진리를 어긴 자, 29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배교자의 3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냥 뭐 단순하게 예수 믿다가 조금 약간 어려움이 생겨서 떠난 자들을 지금 배교자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잠시 신앙에 이탈을 해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배교자의 특징이 나와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 아주 적극적인 자지요.
밟는다라는 말은 멸시하다, 욕되게 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는 당연히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정결케 하는데, 거룩하게 하는데 이 피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을 해요. 보혈의 피가, 예수의 피가 그게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비참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피를 깨끗한 피가 아니라 속된 것으로 여기는 것, 부정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 자에게서 등을 돌려 그 자를 부정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성령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진리를 다 생각나게 하고 또 그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근데 이 성령을 욕되게 하면은,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바울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이것을 부정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제사함을 얻게 되는데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배교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무서운 경고예요. 경고로 주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런 사람 회개하면 구원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경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소망이 없다. 그래도 이 배반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나를 떠나면은 너와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우리 끝합시다. 이렇게 갈 사람도 있겠죠. 혹 독한 마음 아니면은 그런 결정 안 하겠죠. 그러나 웬만하면 뭐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돌이킬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완전히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적극적인 그런 악을 행하는 거죠.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내렸는데,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심령에 열매를 잘 맺으면 복이 되지만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면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복음을 배반하는 길로 걸어가면은 남은 건 뭐예요? 불사름밖에 없다.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진리를 거역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너희는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되나?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 그래서 모세의 법을 이렇게 폐하여도 두세 증인으로 죽었다는데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버리면은 타락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심판의 그 무서움 공포에 대해서는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니, 사람 죽이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더 무서워할 거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이 생명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바로잡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아버지 두려워하고 이러면 함부로 살겠습니까? 안 살죠. 바르게 살라 하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이거 빨리 돌아서서 그래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어머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른 효 아닙니까? 자, 그래서 30절, 31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죄를 막 지니까 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면은 누가 심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중지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이 두 아들이 전쟁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엘리도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천명하듯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케 하고 번성하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한 대로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32절을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만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뒤에 이제 33절, 39절 이야기인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권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전날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은 다음부터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진리 복음 운동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는 오히려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 아,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이 땅보다 더 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유가 있는 줄을 믿었기 때문 아니냐.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환난 앞에서 너희가 가진 믿음의 담대함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아라. 예수를 떠나지 말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큰 상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여러분이 이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자? 조금 더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인내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내합시다. 조금 더 인내합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에요. 아직 약속은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무엇보다도 잠깐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지체하지 말고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대목에서 할렐루야. 자, 잠깐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합시다. 예수를 배반하지 맙시다. 믿음에서 떠나지 맙시다. 교회에서 떠나지 맙시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다른 사람들 습관처럼 패하기를 저렇게 하지만 우리는 뭐야? 그럴수록 더 모이기를 우리 힘씁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체성이다 이 말. 자, 이게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란 무엇이겠어요? 진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제사함을 준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 제사함을 주시는구나. 내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게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이 생명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이 저기에 계셔요. 자기 안에 계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남편한테 물어봐. 예수를 믿습니까? 아들한테도 물어봐. 예수를 믿냐? 어떤 예수를 믿냐?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이게 진리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했고 영적 호적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 말. 그래서 이 진리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진리를 날마다 붙들고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